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오신 점 예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사신내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를 만났고요. 또 의도치 않은 일들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 삶에 무엇이 가름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확신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시작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2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열기 위해서 설교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모니터를 했는데 그 말을 저한테 해야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분산하고 이렇게 인상은 안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을 잘 들어주시고 잘 예배 드려주신 분들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막 계속 웃으면서 좀 설교하려고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 기쁜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요.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길,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회를 부여잡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면요, 이 시라큐스라는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그래요. 시라큐스라는 동상인데 그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발에는 날개가 붙어있고 또 앞머리에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대요. 그리고 근데 뒷머리에는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그냥 대머리인 상태의 그런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리시퍼스라는 작가의 이름이 써 있고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동상에게 질문하는 것들에 기회입니다. 라는 답변이 써져 있고요. 왜 날개가 그럼 발에 달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발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써있대요. 그리고 왜 당신의 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앞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성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것은 내가 빨리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쉽게 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라고 써있고요. 마지막으로 왜 뒷머리는 그렇다면 대머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렇게 동상에 이런 글귀들이 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요. 우리 이런 적 있죠. 돌아보면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러지 말걸 이런 순간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또 그 땅을 옛날에 사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김포 사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일찍 오신 분들 이상 옛날에 그 땅을 내가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네, 저도 그랬죠. 아무튼 그곳에 갔었다면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지금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는 많이 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기회를,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제는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기보다는요, 앞으로 나에게 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이 아마 가장 현명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양을 몰고 호렙산에 오른 이 모세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는 내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모세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영적인 호렙에 올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고 완전히 송두리째 기적의 삶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이 호렙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체험신앙의 그런 호렙에 우리는 반드시 올라야 합니다. 모세는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원래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팔자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왕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는 애굽의 고급 학문을 마스터한 자였고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예절을 익힌 그런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온 인생이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요, 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아주 초라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언제 좋은 시절이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그가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도 하겠죠. 모세는 여러분 자기 인생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양치는 걸로 끝이다.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호렙산의 양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좋은 풀을 먹이려고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이제 그곳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가시덤불, 그 엉겅퀴, 바싹 마른 그 가시만 꽂혀 있는 그 가시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예요. 주위에 고상하고 당당한 그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요, 아주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이 생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나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일이 나와 똑같을까 생각하다가 또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앙상한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그 나무에 붙은 불은요,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지요, 모세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표시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광경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길 가고 있는데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타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모세의 식어버린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연히 만나게 된 사건을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일이구나 여기면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이유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이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제게 요즘 들어서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김포에서 산 지는 한 5, 6년 정도 되었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한 지는 이제 한 13개월, 1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평일날 되게 재밌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제가 자전거에 또 맛이 들렸어요. 살도 좀 빼고 건강도 좀 챙기려고 자전거를 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하여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세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요, 상대편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나 또 자신이 했던 그런 옛날의 신앙생활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무엇이 안타까우냐면요, 성도들 한 사람을 만나고요, 이거 김포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할 때마다 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신앙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포에 와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왕년회입니다. 왕년회.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동네를 풍무동이 아니라 왕년동으로 부르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태도 속에서, 말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했던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도 발버둥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요즘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를 본 것처럼 그때는 신기해하고 부러워하지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는 거, 거기까지, 그뿐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반면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권사님들, 지사님들 만나보면 야, 진짜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보다 너무나 훌륭하다. 이 말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이 언어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인지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어쩔 때 제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성경 얘기들과 그리고 교회 얘기들만 남아갈수록 비판적이고 깐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까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대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좋을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의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만족하고 있다면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겨우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다처럼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은혜를 다 기록해도 적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발목 정도 오는 이 찰랑거리는 물에서 놀면서 우리의 신앙이 만족해야 합니까?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모세처럼 돌이켜서 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신앙에 여러분 절대로 머물려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후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조금 아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문턱을 낮춥니다.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은 은혜의 바닷가에 가보세요. 한번 도대체 저 목사가 주일날 왜 저렇게 저기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지, 뭐가 그렇게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 은혜의 바닷가에 가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얕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곧 쓰러지거나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돌이켜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생명이 넘쳐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순종의 호렙산에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돌이켜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돌이켜 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돌이켜가는 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다시 돌이켜서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큰 결단이고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과 또 다른 순종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데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이켜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거듭 부르신 것은 여러분 상황의 긴박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중요성을 아마 일깨우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불꽃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렸지만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과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함이 여러분 모세에게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죄인의 길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이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격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 자격에 맞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또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친근함을 느끼십니까? 친근함을 느끼세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거 참 좋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참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친근한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훼손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밀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켜야 될 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고 그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불효자라고 얘기하고 페르나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신발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죄악된 장소를 그 신발을 신고 두루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고 더러워진 그 시내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신발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재능과 자존심을 여러분 과감히 버리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가 필요해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과거의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유와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신을 벗으라 하면 여러분 그 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종하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요, 그 불순종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은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양치자가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저 모습이 내 인생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던 80살이나 먹었던 이 모세, 80살이 된 자신을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떨기나무처럼 여러분 볼품없었던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 가치와 그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왕국에서조차도 절대 꿈꾸지 못했던 삶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늙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삶이 다시 생명력 넘치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고 가시나무 덤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비전을 받게 되었고, 그 비전이 모세의 비전이 되어 나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거나 대충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 내 인생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에 맞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인생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방향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 인생은 큰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힘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세의 삶은 무슨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지만 30대 초반에 내 인생이 이제 이러다 말겠구나, 이제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겠구나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20대부터 이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 고삐 풀린 시대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엔 정말 잘 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도 나중에는요, 진짜 98년씩 마티즈 한 대 남기고 다 가져갔어요.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날라가기만 했습니까? 빚까지 있었어요. 그러자 도로변에 멀쩡한 가게를 갖고 있다가 뒷골목에 창고에까지 이사를 했고요. 그러다 그것도 버티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한테 민폐나 끼치다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게 생각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옥죄고 있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씀, 너는 뱃속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목사의 길을 가야 돼. 너는 목사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서원 기도가 내 안에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내 안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그때서야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다른 길을 갔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해 죽겠다.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순종하니까요 내가 비록 그때까지도 빚쟁이였고 등록금 10원 한 푼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4년 신대원 3년 여러분 한 푼도 없는 빚쟁이가 모든 등록금 밀리지 않고 한 학기도 쉬지 않고 한 번에 무사 통과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아주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되는 일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인생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술술 인생이 풀린다면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지 않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요 페달을 밟아야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페달을 밟지도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내리막길에 서 있을 때 자전거는 아무런 동력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리막길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길, 그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요즘 체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그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제일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밥 못 먹을 때요? 월급이 적어서 사고 싶은 거 못 살 때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꿈쩍도 못 할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는요, 그 성도가 그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한 발짝씩 물러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목회자는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더욱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족쇄처럼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비전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그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복된 삶을 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눈에 드러나는 것도 의심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체험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제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안에 비전들이 생겨나고 체험들이 넘쳐나는 그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숨통이,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므로 여러분 결국에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그 놀라운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 간증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벗어야 될 세상적인 신이 무엇인지